먼저 우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회개할 것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다 함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게 주여 크신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를 오게 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점도 부분도 없이 주 앞에 걸어서는 은혜의 예배 시간,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 위에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에서 찬송가 23장을 부름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50번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지심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나에게 도전되어지며 결단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은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우리 김창섭 안수지사님을 위해서 또 내조하고 있는 양미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단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금빛 재가복지센터와 부산 여전도회 연합협의회 장성에 있는 기흥교회 그리고 서포교회 특별히 서포교회 선교부 우리 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교회의 이 단체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은혜 예배 시간이 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므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으므로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라 신앙 고백하는 11조헌금 드리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을 더 아는 복된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인데 우리 이 세 절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내가 혼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접하잖아요.
이런 말씀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신앙인의 자세, 말씀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신앙인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세상에 비추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등불과 그릇과 평상과 등경 그리고 빛,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등경이 있는데, 이 등경이 뭐냐? 이 등경은 받침대예요. 받침대. 어떤 빛을 내는 어떠한 그 등잔이 있으면 이 등잔을, 때로는 이 등잔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두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등잔을 어떤 다이를 만들어서 대가 있어서 그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 등잔을 올리도록 받침대 역할을 하는 이것을 두고 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켜면 이 등불을 반드시 받침대 위에다가 두어서 필요한 곳에 갖다 둡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걸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켠 이유는 받침대 위에 두어서 필요한 것에 갖다 두기 위해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불을 켰는데 이것을 그릇으로 덮는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또 하나, 등불을 켰어요. 근데 이것을 받침대에 두어서 이것을 필요한 곳에 두는 겁니다. 입구에 두든 아니면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이쪽이 잘 보이도록 이쪽에 두든 그렇게 두는데, 등불을 킨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평상 아래에 둔다. 이 평상은 나의 침대를 말합니다. 내가 자고 있는 침구류. 어떤 침대가 있고 매트리스가 있고, 매트리스 밑에 보면 이 매트리스를 두는 받침대 있잖아요. 그 침대 받침대, 그 밑에를 여기서는 평상 아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빛을 만들어낸 이유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켜서 내가 이것을 한 이유는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릇에 덮는다든지 아니면은 내 침상 밑에 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세상에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비추지 않는다?
혹은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릇으로 덮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역사를 바꾼다든지, 나라의 역사를 바꾼다든지, 세계사의 어떤 중요한 기점을 바꾼다든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냥 내 혼자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어도 혹은 사회생활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의 배경을 보면요. 집입니다. 이 배경이 큰 무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배경은 집입니다. 옛날 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기가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빛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낮에 그냥 자연광, 낮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그냥 들어오도록. 그래서 집 안이 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집 안이 전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가 뚝 떨어지면 7시가 되든 8시가 되든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완전 어두움이에요. 그때 집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캄캄해서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데 유일하게 정말 작은 등잔대의 빛 하나, 그 빛 하나만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부엌이고, 어디가 내 방이고, 어디가 아버지의 침실이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정말 작은 빛 하나. 정말 작은 빛 하나가 온 집안을 다 비추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갖고 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장소를 우리가 어떤 큰 무대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계에 있을 때 말씀을 적용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나 내가 있는 장소에서, 심지어는 내가 있는 장소가 정말 작은 소모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대에도 큰 세계에 비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집은 정말 작은 배경이죠. 여기에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고요히 담아두는 것 외에도 행할 것은 행하는, 드러내어야 빛이에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숨은 것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추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 누가복음 8장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해요.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이 따로 무엇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같은 거예요. 크게 보면 같은 건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여기서는 숨은 것이라고 하였고 여기서는 감추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8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16절부터 읽었잖아요. 우리 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는데 제가 왜 8장 10절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이 말씀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그 앞선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앞선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 한 중간입니다. 그럼 그 앞선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장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배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 맥락이 그대로 이어져서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큰 맥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숨은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감추인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숨은 것이 무엇이냐? 숨은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숨은 것이에요. 이 숨은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잖아요. 그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숨은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빛의 역할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죠. 계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만이 아는 내용,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내용, 계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요한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 그건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요한은 알아요. 특별한 것을 알려주었죠. 이런 것을 숨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추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감추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숨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드러내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감추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들었어요. 감추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을 드러내야죠. 그런 점에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근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 동시에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제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산되는가? 이렇게 물으면 거창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 퍼져나가는가? 너무 거창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너무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큰 주제인데 큰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지금 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영역, 친구라고 하는 조그만 영역 안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부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내 아내랑 있으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우리 자녀와 같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구랑 단둘이 만나잖아요. 그 사이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비출 때 비추는 그 순간 정말 작은 빛 하나가 온 집안을 다 보이게 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말씀 실천이 이 온 세상을 혹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장면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하고 그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어떤 여인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고 그걸로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드러냈거든요. 들은 마음에 말씀의 감동을 드러내었어요. 드러낸 것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어떻게 보였느냐,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성과 동시에 감동이 일어나요. 이 여인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닦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 있는 기름을 다 부어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이것이 곧 무엇이냐? 감추인 것이 알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처럼 멀리 나가서 말씀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그렇게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여기에서 말씀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베드로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만 멈췄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죠. 그런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 내가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뭐 전 세계사에 뭐 뭔가를 바꾸는 큰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냥 자기에게는 그냥 자기의 본업이잖아요.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할 것인가 할 때 이것을 최대한 내도록 하십시오. 비추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비추기만 하면 훤히 보인다니까요. 마치 이 집에 있는 조그마한 등불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것처럼 나의 작은 말씀 실천이 모든 것을 다 비춥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었죠?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요, 어떻게 그 말씀을 다룰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어떻게가 무엇이냐? 이 어떻게 들을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앞선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이유는 워낙에 이 본문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 앞선 본문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이 곧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기에서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자체,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는 다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도 듣고요. 너도 듣고요. 당신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귀중하고 소중하고 막중한 하나님 나라의 그 숨겨진 그 계시를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도태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승화하냐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왜 다를까요? 그 정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가 뭐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이제 내 걸로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날아가 버려요. 말씀은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그 계시를 들었어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너무 쉽게 날아가 버렸어요. 많이 있어요. 존다고 날아가고 딴 생각한다고 날아가고. 말씀은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실천이 되려면 뭔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장착이 되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장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중간에 그냥 무심결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죠? 막중하게 들어야죠. 말씀을 들었죠?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어떻게 들을까 할 때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다 말씀을 마귀가 다 가로채는 거죠. 또 어떻게 이번에는 제가 읽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은요 특징이 시련을 당하면 휙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할 때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A도 듣고 B도 듣고 C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똑같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빛이 되도록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시련이 딱 옵니다. 시련이 딱 오니까 나갈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시련 앞에서 이걸 낼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말씀 휙 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몇 년을 믿었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있습니까? 휙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련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씀을 내뱉는 겁니다. 실천, 내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것은 14절인데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 좋아요. 막 나가요. 막 나가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세상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 등경 위에 두는 작업을 하고 비춰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을 쫓아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사람은 시련이 없나요? 이 사람은 핍박이 없을까요? 이 사람은 세상의 향락과 유희, 이러한 유혹이 없을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당하는 유혹과 저 사람이 당하는 유혹은요,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요, 다 똑같은 유희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결실을 맺을까요?
이 사람은요, 인내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부단히 노력하고 인내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이야, 어려운 중에도 말씀대로 행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보상을 주고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왔을 때 말씀대로 행했는데 주께서 바로 나를 인생 풀리게 해준다면 그것은 그걸 기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그렇게 했는데도 보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인내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좀 소개를 하면 창세기에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먼 타국으로 팔려갑니다. 만약에 팔려갈 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했다면 그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게 옥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입니다. 자, 이제 그에게 처음에는 인생 고난이 그에게 왔잖아요. 끝까지 지켰잖아요. 이번에는 향락, 유희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자기 집주인,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지켜보는 공동체도 없고, 자기가 나가는 흔히 우리로 치면 교회 멤버도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예요. 자기 혼자니까 얼마든지 유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씀을 지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웠나요? 아니에요. 총리는 한참 뒤에고요. 그 결과 그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갔어요. 그래도 그는 말씀을 지켰잖아요. 말씀을 인내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풀릴 것이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라. 고난이 온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는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애절한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행할 것인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유희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어떤 역경과 환난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유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그라여 그 말씀을 주 앞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되게 주님께서 크신 역사로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